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도 잘 하시고, 그러나 그런 중에도 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낙심되는 일들도 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서울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순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께 짧은 메시지의 글을 보내셨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이민 목회의 고민과 아픔과 슬픔 중에 있는 후배 목사님을 격려하는 메시지의 제목이 기도가 답입니다. 목사님은 다시 정말 목회의 열쇠를 발견하고 힘을 내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장신대학교 문성모 전 총장님의 집무실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액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 목회, 물음 목회, 침묵 목회. 눈물 목회, 물음 목회, 침묵 목회. 그 액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이 사도 바울의 목회 고백을 보고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성모 전 총장님과 이 사도 바울의 목회는 기도 목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포 목사님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라는 설교의 제목 속에서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는 기도 손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는 기도 손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행동입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는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 그리고 교인수 증대를 위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을 궁리하는데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 목회가 답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는 기도 손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기도에 호흡이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며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영성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 기도 손을 잃어버린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요,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대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을 부활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이십니까? 7절과 8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어요.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가 언제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주목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성령의 역사를 주목하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파되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 이것을 예수님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 무슨 생각들을 좀 하셨나요? 어디를 주목하고 계셨는가요? 뭐에 정신이 이렇게 사로잡혀서 뭐에 집중하면서 땅을 보러 다니셨는가요? 혹시? 집을 보러 다니셨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론 관심이고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성시교독을 통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엇을 먹을런지, 무엇을 입을런지, 무엇을 마실런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너희들이 주목하면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교회, 가정, 자녀, 건강, 사업, 직장, 경제, 북한, 세계 경제, 세계 안보, 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기도만 회복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회복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는 불붙듯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성자 이엔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인간의 가장 고상한 행위요, 가장 숭고한 노력이요, 가장 절실한 것이다. 마틴 루터는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설 수가 없다. 바쁘면 발볼수록 기도를 2배로 해라.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약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열정은 식어지고 말 것이다. 박형용 목사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생명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정창균 목사님, 돌아다니는 뚝뚝이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 돌아다니면서 이 일 만들고 저 일 만들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 골방을 지키며 기도만 하는 바보가 되라. 말씀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첫째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 12절과 13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은 제자들은 어디에 모이기 시작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회복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장소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의 몸과 피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예요. 이 또한 마가의 다락방은요, 성전이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집을 표현하는 이 헬라어 어원과 궁궐이나 성전을 상징하는 그 어원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들은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와 생명의 떡인 말씀과 생명의 피, 보혈의 능력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성전을 이렇게 선포하셨죠.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교회는 돗대기 시장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사고 팔고. 교회는요, 강도의 소굴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기심, 욕심, 탐욕으로 충만한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정치권으로 이권 다툼을 하면서 자기 패를 결집하고 자기 당을 세우는 그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때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김영원의 동시 울곳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 데가 없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예배당 가서 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수영록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에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예수님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 말씀,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 그 교회, 하는 성도들이 울 데가 없지만 교회에 와서 마음껏 울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예배당이 채워지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회복되어야 될 것은 기도의 동력자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14절, 1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냐 말이에요. 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이름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의 수가 약 120여 명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흩어지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합지졸과 같은 패전병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이면서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너 그때 왜 배신했냐, 그리고 네가 수제자냐, 너 기도의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 겟세마네 동산에도 자고 있었지, 졸고 있었지,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거 묻지 않고 그거 출석 체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의 동력을 이루었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불신들, 의심들, 배심들, 원망들, 시기와 질투, 욕심들이 그 기도의 용광로 속에서 다 사라졌네.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기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는 한 사람 중에, 그러나 기도의 세겹줄 끊어지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요, 풀물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그들은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사도행전 3장에 조금 더 가면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이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찬송하며 예배자가 되어지죠. 구원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언제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무엘상 7장에는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들 미스바로 다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 물을 깃고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그날 종일 동안 금식하며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여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블레셋이 들어요. 야, 요거 잘 됐다.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한 번에 블레셋 방법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무엘은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온전한 번제로 드릴 그때에 치고 들어오는 블레셋을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의 역사로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놀라운, 거기서 돌을 세우고 미스바 센사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릴 때
하늘이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바람처럼 강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핍박이 일어나죠.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그런데요, 그들이 옥에서 풀려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마음같이 해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담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칼을 들어서 주의 동생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죠. 이스라엘 좋아해요. 그래 베드로도 잡았어요. 근데 무교절 6월절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군사 4씩 4패로 옥에 가두어서 지키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밤중에 주의 천사가 이 베드로를 살려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가보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때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풀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 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한밤중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정말 너무 힘든 건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 된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 기도한다는 의미는 어깨동무하다라는 의미 있어요. 어깨동무해서 힘을 합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 럭비 경기를 여러분 보시죠? 거기에요, 스크럼을 짜잖아요. 어깨를 탁 해가지고 서로 어깨를 동무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터치다운도 하고, 예? 그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합심 기도,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의 동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목적을 회복해라. 오늘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왜 모였냔 말이에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거기로 모여들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어떤 군사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대항해서 싸우려고? 의병 활동이라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열정.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오로지 힘쓰더라라는 표현은요, 프로스 칼테레오라고 하는데,
끈질기게 기도하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성실하게 인내하며 기도하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밥 먹는 것도 일상의 삶도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만 하는 바보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오로지 기도에 헌신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올인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40일이 지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까지 열흘, 오순절의 성령이 그 열흘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위대한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거기에 1번으로 나오는 대통령이 누구냐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는 척수 회백질염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척수 회백질염. 척수가 마비돼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아주 희귀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는 1932년에 민주당 대통령이 돼서 4번씩이나 연임하는 최장기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여러분, 국민의 4분의 1이 실업자였어요. 25%. 지금은요, 실업률이 7%, 5%만 된다 그래도 뭐 말이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25%. 4명 중에 1명은 실업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나라, 위대한 사람, 무엇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즈벨트가 이 나라를 이끌면서 자기 척수, 회백, 질염을 앓고 있으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언제 마비될지 모르고 언제 국정이 중단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루즈벨트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앞두고는요, 무려 17시간을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17시간. 그때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가 살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영혼이 설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댈러스에 가보면 지금은 불타 없어졌는데 성서미술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그려놓은 아주 초대형의 그림, 액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불타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원래 거기에 200여 명을 그려 넣으려고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200여 명의 그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그런데요, 그 완성된 작품에는 120여 명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90명에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삭개오, 니고데모. 십자가에서 밑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로마 백부장, 나사로. 이런 사람들을 이름을 다 붙여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 기도 한가운데에 그 120명이 모여 이름이 다 있어요. 거기에 모여 기도하는 그 그림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그림의 중심에, 핵심에 바로 거기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살펴봤어요. 거기에 노재한 이렇게 써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거기에 You and I, You and I, 당신과 나입니다. 당신도 구경꾼이 되지 말고 여기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도 여기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았던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의 키를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면 하나님 이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입술이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심령에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듣고 살고 그 말씀 듣고 사명 감당하며 그 말씀 듣고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